함께 봉독하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중심에서 사랑을 더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표어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절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독생자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늘 사랑으로 보듬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받은 자로서 공급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이 나를 닮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거 닮으면 도로 이상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도 우리가 닮아가고 그게 익숙하다면은 하나님이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본받아가야 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가야 되고 그 사랑의 DNA를 우리에게 몸속에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이 한 해가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인데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더하라라는 것이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 사랑을 했다가 끝나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더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리는 것을 자전한다 그러죠. 자기 몸을 돌리면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가 자기 몸을 한 바퀴 뺑 돌리면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약 24시간 하루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자기 몸을 돌리면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365일 1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든지 일하든지 뭐하든지 자전하면서 또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1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공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돌게 하신 것 창세 때부터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쉼없이 무슨 에너지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돌고 그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기에 쉬운 말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하지 않고 공전이 한순간에 멈춰버린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멸망밖에 멸망.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해도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는 나머지 오늘도 우리가 아주 이상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계절이 가기도 하고 해가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어쩌면은 자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만약에 이상이 생겨난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한마디로 죽음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돌다가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충만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앞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사랑을 얹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냐? 그래도 거기에다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치 않아도 더해야 되고 좋아도 더해야 되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숨 쉬듯이 계속 무의식적으로라도 사랑을 더하는 그런 우리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더하고 싶어서 더한다기보다 우리가 가만히 느끼지 못해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연의 원리의 자연의 혜택 또 자연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세계, 사랑의 지구라는 것도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정적이지 아니하고 동적이고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적이지 아니하고 멈춰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하라고 하는 말을 어쩌면은 구약에 쓰여지는 말로 볼 때 그 술에 더하라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을 때 소매나 그리고 이런 끝에다가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더하여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인적성 바라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있는 끈들을 바라보며 끈을 매달아 놓고 옷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고는 하나의 자신의 의복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게 표징으로서 끈을 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억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으로서 하나의 자신의 의복의 표시로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의복 자체에서부터 그것이 표시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외식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보면은 그 술을 길게 달아가지고 나는 이렇게까지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거룩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옷차림은 그렇게 거룩하게 옷을 입으면서도 그 속은 해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거기서 더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탄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단히 묶으라는 겁니다. 풀리지 않도록. 그래서 묶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허술하게 하지 말고 더하는 것을 정말로 단단히 묶고 나서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함에 있어가지고 기분 따라 여건 따라 환경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허술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라 더하라 이런 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함에 있어가지고 기분 따라 아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그 끈을 묶어 놓으면은 어떤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도록 묶어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함에 대해서도 그만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9장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더하리라고 하는 말도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풍성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더한다는 것이죠. 더하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훈을 더하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가르치라. 학식이 더하리라. 한마디로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앞에 내용으로 바라볼 때 끈을 묶을 때는 단단히 묶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주어지는 학식이 정말로 남의 학식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확실한 지식이니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이 확실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더하라, 더해주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빈약하게 그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낌없이 더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잠언서에서는 더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계속 숨을 쉬어야 되고 계속 뭔가 먹고 소화해내야 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늘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물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가만히 있다?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동할 수가 없습니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활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죄송한데요,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 살아있으나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사실 어쩌면은 이미 그 활동은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숨은 살아있고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생활적인 모습에서는 삶이 이미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생물과도 같은 것인데 그저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놓여있는 사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곳곳에 스며들어가고 어디든 필요한 곳에 갈 수가 있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야 되고 활동적이어야 되고 생명력을 발휘해가는 사랑. 오늘 본문에 주신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희지부지한 그런 사랑, 있어도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없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구가 돌다가 안 돌다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그 기능의 모습에서도 계속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생명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저 가르치기 좋아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시기만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가르치셨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전히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그렇게 귀한 존재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당하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살아있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쩌면은 사랑을 말로만 한다면 그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저 인기 위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에서,
그 사랑에 비하여서 난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위주로, 자기 인기 위주로, 자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외식적으로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다 그 무게를 드시고 다 측량하시고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은 저는 바다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육지에 살다가 바닷가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생각보다 작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작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 느낀 것, 바다는 살아있구나. 누가 저리 흔들어 놨는지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출렁거리고 있고, 바람이 부는 것 같지도 않고 않는데도 그렇게 파도를 치고 출렁거리는 그런 바다를 보면 바다는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파도를 치고 또 물이 출렁거리기 때문에서라도 물속에 산소가 공급되고 거기에 많은 생태계 많은 오류들이 거기서 해양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물도 흐른다 그러죠. 물길이 우리가 기상 예보를 들을 때 이번에 바닷물은 어느 쪽에서 어디로 흐릅니다라고 화살표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바닷속에는 물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물길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바다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출렁이는 바다와도 같은 오늘 우리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고 적용되고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는 바다와도 같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뭔가 출렁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바다는 한마디로 사해, 죽은 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고여있는 물에 무슨 고기가 살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출렁이 있고 산소가 공급되고 있을 때 거기에 뭔가 바다 식물, 물속의 식물들이 바르게 살아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정말로 지속적으로 충만하도록, 지속적으로 충만한 것은 계속 충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 충만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또 떨어지면 계속 충전하고 계속 보태가지고 계속해서 그만큼 유지해 가도록 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도 도시마다 사랑의 온도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온도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는 영하로 내려갔다 영상으로 올라갔다 내일은 몇 도가 될 것이다 추정하기도 하는데, 사랑의 온도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온도계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한마디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웃돕기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물질적으로 또 협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온도계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온도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품속에 있는 사랑의 온도계는 어떤 몇 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끙끙 얼어있는, 아무리 깨도 깨지지도 않고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지는 저수지 얼음장과도 같은 그런 사랑의 온도계라고 있지 않는가 생각 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영상은 돼야 되죠. 영상은 돼가지고 화끈하다 막 덥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 사람 옆에 가면 사랑의 온도 때문에 내가 더워서 못 있겠다 할 정도로 막 그 정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계속 온도가 타오르도록, 올라가도록, 좀 더 올라가도록, 좀 더 높이 올라가도록, 정말로 남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열체질이다, 무슨 사랑의 열체질이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사랑이 깊고 넓고 깊은지, 그 사람의 사랑은 정말로 온도는 높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온도계를 지켜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그것이 어쩌면 또한 물질로도 나타나면서 손님을 대접한다. 대접하기를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또 롯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복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도계가 얼어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랑의 온도계를 높여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풍성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더할 수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는 데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야 되죠. 나는 이만큼인데, 난 이것인데, 자기 위주로 자기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기를 초월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는 값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도 하나의 지불입니다. 봉사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숨기기를 다하려고 해야 되고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죠.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지금 자신이 불이익이나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을 타오르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막 다짐하지 않고 무슨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만큼 계획을 세웠으니까 또 다른 것들은 절제하고 다른 것들은 약화시키고 정말로 사랑을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을 어쩌면은 뭔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 것 다 해가면서 무슨 사랑을 하고 무슨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늘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뭔가 희생하는 그것이 중요한 희생의 불꽃,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거룩한 땔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되지 않고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사랑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시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다른 데서 뭔가 빈틈이 생겨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은 한정된 인간입니다. 한정된 인간이다 보니까 양손이 있습니다. 양손의 무게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손을 무겁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것을 여기서 들어 놓으면 이 손은 내려가게 되고 이 손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똑같다라면 똑같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한쪽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줄어들 때, 이것을 내가 절제하고 나 자신을 다스려가고 복종시키고 정말로 성질도 죽여갈 때에 여기에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할 거 다 해가면서 이것도 많이 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거래하는 가운데서 내가 저 물건을 사고 싶다. 내 돈을 줘야지 사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고 가져오려고 하면은 또 선생이 되는 것이죠. 강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사랑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게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생각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절제할 거 절제해야 되고 먹을 것도 안 먹어야 되고 참을 것도 참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에요. 계속 퍼내도 사랑이 나오는 우리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쏟게
찾기 위하여서는 한쪽에서는 뭔가 내가 손해볼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뭔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발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말선언하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 율법을 이루었다. 다 구속의 길을 다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부활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그저 말씀으로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렇습니다. 그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내가 가진 이성적이라기보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또 교회 갈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을 또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도와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는 그렇게 보혜사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가시고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저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즉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해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진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는 것을 아깝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 내가 희생할 수 있지, 희생해야지 라고 했을 때 결단코 하나님 그것이 희생을 하면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희생의 산물에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예비해 두고 보상해 주시는 얼마나 멋지신 우리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지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는 아끼지 않겠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면은 나는 그런 고난도 그런 아픔도 그런 어떠한 어려움도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 이 사랑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하는 자기를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감수해가며 사랑을 더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근간을 생활의 근간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근자, 줄기 간자죠. 그리고 뿌리와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물의 본 바탕이요 중심이 된다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것이 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건물 같으면 기초요, 토대요, 초석이요, 근본이요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가 가장 본 바탕이 되는 것을 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활의 본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것이죠. 늘 사랑을 더하여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도록 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더해 가는 그 삶이 우리가 띠를 매매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풀리지 않도록 확실히 묶어주는 그런 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도덕생활과 성립의 근본적인 요소는 정말로 누구든지 사랑만 붙잡으면은 사랑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구약에는 이 계명을 지키고 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항들을 얼마나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내가 배제해버리고 제쳐놓는다 그러면 모든 계명을 다 버리는 거나 똑같고 어기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앞에 나오는 거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것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할 때 이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고 완벽하게 율법을 이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10계명만 한다 할지라도 10가지 계명을 조목조목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게 더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실천적인 삶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그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기에 믿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자기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라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우리는 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덕을 세우고 이웃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 것이 성도가 생활해야 될 하나의 본이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향기를 바라고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소문 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잘한다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사랑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삶의 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향기를 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전도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에너지가 메마르면은 사랑이란 에너지가 메마르면은 정말로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수밖에 없고
따뜻함이 아니라 냉랭함이 될 수밖에 없고 친근함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거기에는 그와 나와의 사이에는 사탄이 끼어 있는 그런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쏙 빼버리면은 불 꺼진 등대와도 같다는 겁니다.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사탄이 판치는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의 에너지로 공급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강명한 빛이 있고 정말로 거기에 내가 소금같이 녹아졌을 때에 그 사회는 부패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전도 대상자도 그렇게 녹여내고 그를 품어낼 수 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제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므로 사랑을 근간으로 삼고 거기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덕이 되고 향기를 바라고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그 사랑의 빛 에너지는 그 사랑의 에너지는 거기에서 역사되게 되어져 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활 현장에서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생활의 건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을 얼마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기억해 보며 날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 늘 우리가 쉬지 않고 그렇게 해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계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사랑이 고갈되지 아니고 풍성한 교회요 풍성한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사랑을 우리는 늘 더하여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침 따라 저녁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내 손목에 시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랑도 멈추지 않도록 늘 정적이지 아니하고 동적으로 그 우리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대가로라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에는 거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나를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라도 사랑을 내가 더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모든 생활에 바탕으로 삼아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느 것이든지 내가 사랑을 더하고 있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을 내가 더하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가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이 더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